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신적 능력으로 일으키는 사건이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 뜻대로 시원하게 일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나사로도 죽자마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가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살리고 싶은 고통과 두려움의 마음들로 며칠의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결국 오빠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잃은 고통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봤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한편으론 우리의 불평 어린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되잖아요. 주님, 이것만 응답해 주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주님, 그때 이렇게만 역사해 주셨어도, 그때 조금만 저의 신음에 응답해 주셨더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더라면 지금의 이런 안 좋은 일은 없을 거잖아요. 라는 우리의 신음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또 내가 원하고 바랐던 만큼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지, 왜 뻔히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틀을 유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삶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와닿지 않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무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지막 35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임팩트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찾으셨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에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금방 살릴 건데 지금 울고 있고 막 화내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살리고 다시 기뻐하고 이상하죠.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는 분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울면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가 깨지고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그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뒤덮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죽음의 속박 아래 묶여 있어서 그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비통해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노가 오를 것이고 비통해야 할 것이고 눈물을 흘리겠죠. 예수님도 이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이면의 도살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였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그 사망 권세 잡은 자의 행패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사탄 너의 머리를 깨부수리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분노와 비통함과 눈물로 뒤범벅되어 표현된 것이 바로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사람과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평판을 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예민해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더욱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태도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죠. 그 말투가, 그 태도가 적대적인지 호의적인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감정은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또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고 장례를 치러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겠죠. 그리고 굉장한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에 찾아와 준 분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왜 장례식에 가야 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형식적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누군가 지인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장례를 당한 사람에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장례에 찾아와 준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장례식이라고 연락을 하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한 친구였고, 그래서 그 친구는 연락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저 먼 구미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를 달려서 왔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죠. 그 친구를 보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연락하지도 않고 그 친구가 20년이나 지났는데 잊을만도 한데 그렇게 찾아와 주는 것에 감사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함께 와서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슬피 울며 통곡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좀 덜어주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의 품에 뭔가 안겨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그래 너 진짜 힘들고 아프지 슬프지 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아픔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것이죠. 나의 사망과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의 위로도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위로, 그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어떨까요?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비통하게 여기셨던
그 사망 권세, 죽음을 취소시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꺾어버리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비통해 하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더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정과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자매와 신방 전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매가 아픈 질병이 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도 막 돌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병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 하루는 친정댁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친정댁에 하루 갔다 왔는데 그 증상이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1박 2일 하루 다녀왔는데 친정에 갔더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받아주고 부모님 품에 있는 것이 안정적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디가 아팠었는데 친정댁에 갔다 왔더니 싹 나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를 잡아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가서 친정처럼 편안하게, 엄마 아빠처럼, 그 품처럼 편안하게 안길 때 약으로도 안 됐던 병이 단번에 낫는 거 오늘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정이구나. 예수님만이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교우들을 보아도 외롭고 힘든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안식처가 필요하고 품어주는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을 받아줄 곳이 필요하다. 그들은 외롭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 청소년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냥 나는 편안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결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로뎀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시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위로가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인간다운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의 어떤 옳은 규칙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거기에는 인격과 사랑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당연히 없겠죠. 판단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만큼 이 위험성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많이 알수록 차가워지고 많이 알수록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틀이 넓어져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궁지 끝에 몰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를 쉬게 해주었던 그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는 탈진하고 두려워서 고통에 떠는 자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원한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너무나 교만한 것이죠. 그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외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가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의 잣대로 상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힘들고 눈치 보고 어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편하게 그냥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먼저 진정한 위로자를 만날 때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때에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울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악한 권세의 머리를 깨부순 그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만 내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부터 멀리에 있는 이웃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시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겪을 감정과 느낌을 다 아십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위로받고 싶은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으시고 진정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